무상심시 미묘바 백천만금난정 악원분경득수지 운해열의 지신이 나무묘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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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무흠보살품 그때 무흠보살은 그 국토에서 사라져 84,000보살 더불어 함께 떠나오니 지나오는 모든 국토는 6가지로 진동하여 모두 다 칠부로 된 연꽃을 뼈들하며 백천가지 하늘의 풍악을 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울림이라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큰 푸른 연꽃 이과 같으면 발음이 100천만의 달을 하파 그것보다도 그 얼굴이 단정함이 다시 이보다 훌륭함이라 몸은 진금색이고 한량없는 백천 공덕으로 장엄하고 이덕은 거룩하며 광명이 밝게 비치며 모든 상호를 구족하여 나라연의 견고한 문과 같음이라 칠보된 데에 들어가 허공에 높이 오르니 땅에서 떨어지기가 7다라수이며 모든 보살대중이 둘러싸서 공경하며 이 사바세의 기상울산에 와서 이르름이라 나무묘법 연하경 모음보살이 그 국토에서 이 사바세계로 오는 그 과정을 설하고 계십니다. 정하수 왕지 부처님 그 국토에서 이 사바세에 이 모음보살이 날라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음보살은 이 모법을 수행하는 우리들의 음성이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음보살에 지금 오는 그 과정도 우리가 신법이지 어떤 색법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몸으로서 그 먼 국토에서 한량없는 참 수많은 국토에서 이 사바세에 온다는 그 자체가 이 색신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법, 마음의 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실체를 밝히는 그런 경우거든요. 내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꼭 모범연화경이라고. 열반경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 수 없되 분명히 본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볼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볼 수가 없대. 분명히 본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그 본체는 깊고 고요하고 가고옴이 없으나 세상의 현실을 떠나서 있지 않고 세상의 현실도 또한 자승을 흘러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없이 자세하게 분명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다는 것도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통해 가지고 보는 성품은 안에 자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가 없대. 모양이 없으니까, 상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대. 분명히 본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험보살도 역시 정화선왕지 부처님 불구토에서 이 사바세계로 왕래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그 마음의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일일이 색법을 가지고는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전부 색법입니다. 물질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신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법으로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색법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몸보살은 그 몸이 42,000유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 음성이 퍼지는 그 거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지금 몸은 그런 보살들의 어떤 그 몸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 손가락 하나 크기도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의 그 음성에 그 퍼져나가는 그 거리가 이 보살의 몸이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몸보살 품을 우리가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는 어떤 신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색법을 가지고는 이해를 다 못합니다. 우리 모범연하게 내가 늘 그럽니다. 우리 자성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자성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다. 결국 모든 것을 알고 느끼고 보고 하는 그게 전부 우리 자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성은 모양이 없으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은 아는 것이 없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해가 좀 어렵죠? 아는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다 했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전부 보고 알고 느끼고 분별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볼 수 없대 분명히 본다 했고 또 옛날 선지식은 이 자성은 알지 않은 것이 없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신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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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영제 24 몸보살품 이래라서는 칠보로 된 데에서 값이 이내려 값이 100천이나 되는 영락을 지니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데 이르라 머리 중하여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며 그리고 그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안을 여쭈셨나이다. 뱅이 적으시고 괴로움도 적으시며 기여하시기에 아주 편안하시며 안락한 행을 하시나이까 사대는 잘종화되나이까 세상이 가히 참을 만하시나이까 중생은 쉽게 제도되나이까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과 질투하고 인색하고 교만함이 많이 없나이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 일은 없나이까 삿된 기내와 착하지 못한 마음은 없나이까 다섯 가지 정력을 거둬들이나이까 세존이시여 중생이 모든 마군의 원수를 능히 항복받나이까 오래전에 매도하신 다보유래께서 질보다 가운데 계시면서 오셔서 법을 들으시나이까 너무 명법연하경 문보살이 이 사바sek에 이르러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문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우고 내 자신을 단속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바세계로서는 칠부로 된 대에 내려 값이 100천이나 되는 영락을 지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르러 머리 조아래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며 그리고 그 부처님께 아뢰 말씀하되 이 영락을 받들어 올린다 이런 것은 하나의 그 공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보살의 공덕. 어떤 물질이 아니고 근데 물질을 보고 다른 타 종교 사람들이 부처님도 이 뇌물을 받는다,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막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음으로서 어떤 자기의 그 싼 공덕을 갖다 부처님께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존이시야 정하수왕제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안을 여쭈셨나이다. 병이 적으시고 괴로움도 적으시면 기거하시기에 아주 편안하시며 안락한 행을 하시나이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참 편안하시고 병이 적으시고 안락하냐고 이렇게 이제 문안을 드리는데 여기서 안락한 행은 하시나이까. 이것은 이 법을 갖다가 중생들에게 능히 유포하는 편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생들을 제도하는 행이 그 안락행입니다. 안락한 행을 하시나이까. 사대는 잘 조화되나이까. 이 사대는 잘 조화되나이까. 이거는 육신은 편안하나이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 원소로서 구성되어 있죠. 이 사대 원소가 지수화풍이 고르게 조화되는 것 같으면 사람 몸에는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많으면 몸이 비대할 것이고 하가 많으면 몸이 마를 것이고 그리고 그 지수화풍은 지는 그 단단한 걸 말합니다. 우리 몸에 뼈나 이빨이나 이런 것은 흙이 되고 또 우리 몸의 수분은 그 물이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는 불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세포가 움직이거나 생각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는 바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지수화풍으로서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대는 잘 조화되나이까 이렇게 문안을 드립니다. 사대가 잘 조화되는 것 같으면은 병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많으면은 거기는 반드시 병이 생기고 모자라도 병이 생기죠. 그래서 사대가 우리가 잘 조화시키는 것은 육신을 참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상일은 가히 참을만 하나이까. 이 세상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세상일이라는 것은 중생 제도하는 일이죠. 중생 제도하고 해탈시키는 그런 불사입니다. 세상일은 참 가히 참을만 하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중생은 쉽게 제도되나이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하고 인색하고 교만함이 많이 없나이까. 이런 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됩니다. 탐욕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그 삼일지요. 탐일지에다가 질투하고 이 평등심을 가지는 것 같으면은 이런 게 다 없어지는데, 평등심이 어떤 겁니까? 이것과 저것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갖다 중도랍니다. 중도의 사상을 가지면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고 인색하고 교만함이 많이 없나이까. 그 가난은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색한 데서 생기고 옹색한 데서 생기는 것이지, 물질이 적고 많고 해서 가난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가졌어도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인색하고 옹색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가난이고, 좀 부족해도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것은 마음의 부자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편안하게 그 평등심을 잃지 않고 가졌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평등심이 바로 중도 사상이거든요. 한쪽으로 기우지 않고 전부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도 이것과 저것이 중간이 아닌 것이 그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 사상이 불법의 하나의 구경의 진리죠. 중도 사상이 제법 실상과 같은 단어만, 말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제법 실상이 불법의 구경의 진리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은 그야말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확연히 드러내는 그러한 전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도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평등심을 잃지 말고, 나를 누가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 기울어지거나 또 비방한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그것이 아니고 항상 평등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 일은 없나이까. 그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는 것은 시방세계 어느 국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그 먼 그 정하수 왕이 부천부국토에서 와가지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 일은 없나이까 하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참 효를 하고 사문을 공경하는 것은 어느 세계에도 다 마찬가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참 효를 한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 가진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에게 공경심을 내물해서 좋은 부모도 만나게 되고 자기 또 공덕도 쌓게 되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 같으면 덕없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부모하고 생이별하고 부모의 그 어떤 그 덕없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가장 참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덕목이다 싶은데, 우리가 오해를 하기를 갖다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 같으면은 꼭 돈이 있어야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이고 값비싼 옷을 사드리고 보약을 사야 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찬물 한 그릇이 거의 호양입니다. 드리는 것이. 그래서 부모에게 참
불효하거나 사문을 공양하지 않는 일은 없나이까 하고 저 그 먼 데서 온 모보살이 부처님께 문안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문은 이 법을 참 수행하고 펴는 스님들을 말하고 있죠. 삿된 견해와 착하지 못한 마음은 없나이까.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은 뭐 자기 견해는 소견 아닙니까? 생각이고 반반하게 됩니다. 그 모법연락이랑 수행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독경을 하거나 뭐 자기를 애우거나 제목봉창을 하거나 자기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항상 단속하고 말은 내우면서 입은 내우면서 생각은 막 어디 다른 데 돌아가고 또 좋지 못한 그런 또 생각을 일으키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 삿된 견해거든요. 삿된 견해를 와 착하지 못한 마음은 없나이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전부 이 삿된 견해도 그렇고 착한 그런 착하지 못한 일도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에서는 마음의 십법계라 그럽니다. 이 마음이 화내는 마음은 지옥계가 될 것이고 탐내는 마음은 악의계가 될 것이고 투자하는 마음은 그 탐욕심이죠. 탐욕심은 악의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은 축생계가 되고 투자하는 마음은 아수라계가 되고 한 생각 착한 마음을 내는 것은 인간계가 되고 한 생각 지혜를 일으키는 것은 천상계가 되고 이렇게 그 육도가 우리 마음에 전부 다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사성인계가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 있는데 저 지옥계부터서 불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 구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십법계를 그러죠. 십법계가 전부 구족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불계까지도 갈 수 있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저 지옥계까지도 수용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단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가지 정욕을 거둬들여나니까 오용락이죠. 5가지 정욕은 눈을 보고 집착하고 귀로 듣고 집착하고 그걸 거둬들이나니까 단속하나니까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성인이 살고 있는 이 몸이 성인이 살고 있는 거룩한 법당이 되는데 단속을 못하는 것 같으면은 망운이가 사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5가지 정욕을 거둬들이나니까 보고 듣고 촉감하고 맛보고 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거기에 집착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기 단속이 되는데 집착하지 않고 끌려가는 것 때문에는 이것을 정욕을 거둬들이나니까 여기에 어긋나는 거죠. 시준이시야 중생이 모든 마군의 원수를 능히 항복받나니까 사실은 밖에서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을 해방하거나 뭐 헐뜯고 하는 경우도 하나의 마군이 되는데 진짜 마군이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군이로부터 먼저 항복받아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갖다가 잘 단속하는 것 같으면은 이 마구니가 아니고 그야말로 보살이나 부처님이 참 살고 있는 거룩한 법당이 되는데 잘못 단속하는 것 같으면 마구니가 사는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서 이 마구니도 결과적으로 마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마가 제일 무섭습니다.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라께서 치부탑 가운데 계시면서 오셔서 법을 들으시나이까 그 총육품에서 다보부처님도 본래대로 돌아가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다보부처님께서는 본래대로 다시를 돌아가시지 않고 법의 탑에 계시면서 계속 이경전을 끝날 때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영산해산에서 같이 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험보살 설하신 이 품에서도 다보부처님이 지금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보살이 다보 부처님께서는 칠부타 가운데 계시면서 오셔가지고 법을 듣고 계시나이까 하고 참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무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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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면하여 제24 모흠보살품 또 다보열에게서 문안나되 빛난하시온 기름도 적으시면 창고견디시며 오래 머무시나이까 시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 부처님의 몸을 뵙고자 하오니 오직 원하오건대 시존께서 저러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되 시주이 모험보살이 뵙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모험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능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무수사리 등을 보기 위하여 일부러 여기까지 왔구나. 나무며바 나나경. 이런 경우는 그 시반불국토가 한 불국토로 통일됐다는 내용이 지금 여러 실로품에서 나오는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고 감이 걸림이 없고 그 참먼 정하수왕지 부처님 국토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법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을 듣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보면 시방국토가 전부 한 부국토에서 통일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보 부처님께서도 문안하되 편안하시오면 괴로움도 적으시며 창고 견디시며 오래 머무시나이까 시존이시여 제가 다보 부처님 몸을 배우고자 하오니 오직 원하건대 시존께서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보 부처님은 탑 속에 지금 다보 부처님 계시죠. 그러니까 저로 하여금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여쭈는 것입니다. 다보 탑이 솟아 올라온 것은 그 견보타품에서 제11 견보타품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총유품까지 그 참 탑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탑 속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견보탑품부터서 총유품까지는 탑 속에 두 부처님께서 나란히 병자하시고 법을 설하시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총유품 이후에는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놓으셔가지고 법을 영산의 상에서 법을 설하시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일경이처법이라 합니다. 공중법이죠. 결과적으로 견보탑품부터서 총유품까지를 갖다가 공중법회라 합니다. 공중에 탑 속에 솟아 올라가지고 법을 설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시 또 영산의 상에서 법을 설하시기 때문에 일경이처법이다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이 모험보살이 뵙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모험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무수사리 등을 보기 위하여 일부러 여기까지 왔구나. 예.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경우를 보는 것 같으면은 법화경이 설하는 곳이 있거나 훌륭한 그런 선지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리를 막론하고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우리는 유음시 찾아가고 또 법을 듣고 이래야 됩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없고 스님도 옛날에 그 젊을 때는 그 선지식을 찾아서 많이 헤맸습니다. 많이 헤맸는데 어제 선지식이 계신다. 어제 법화경을 하는 큰 스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뭐 찾아가고 막 이랬으면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하니까요. 할 수 없이 유튜브나 어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한 책이나 막 이런 걸 전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좋은 선지식이 있고 법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는 그 거리를 멀다 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심신 문제입니다. 심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멀어도 교통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막 핑계대고 그러죠. 이 뭔가 모범연락을 바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법을 성취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10년을 걸고 수행한다면 왜 법을 성취 못하겠습니까? 지금 스님도 그 원고를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씩 그 원고를 써가지고 그냥 던져놨고 했는데 그걸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조그만한 책이라도 하나 남겨놨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책을 요즘 내가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도 모법을 깨닫지 못할까? 이런 내용을 보고도 모법연학에서 퇴전할까? 이런 내용을 보고도 자기 자성을 드러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참 이 책을 갖다 하나 엮어가지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내다보고 하나 남겨놔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소식지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소식지도 200호까지는 묶어가지고 책이 이미 나왔죠. 법화살림 30년 해가지고 놓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참 법륜 거사도 그렇고 우리 무상심도 그렇고 보리수도 그렇고 이 소식지를 계속 작업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달에 87호인가 8호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100호로 되는 것 같으면 묶어가 또 책을 갖다가 뒤에 남길까 싶은 생각이 가는데 혹시 120호가 되는 것 같으면 120호가 막 10년이죠. 그래 묶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부 묶어 나면은 뒤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책을 낸다고 해서 무슨 명리를 얻거나 무슨 재물을 얻거나 이것이 아니고 그 상당한 지출이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다음 후학들을 위해서 그걸 남겨놔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고 단 1%라도 그것을 깨달고 이 모법에 신용하고 수행한다면 충분한 그 값어치는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를 보는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잡아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겠죠. 이걸 갖다 지금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가 마음의 경전을 갖다가 무랑이라 합니다. 앞에 그 모범연화경 앞에 개경을 갖다 무랑이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랑이경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실체, 마음의 참모습 드러낸 경전이 무랑이경입니다. 이 무랑이경은 어떤 것이냐? 그려놨습니다. 무상, 지상, 유상신 이라는
모습 없는 모습으로, 마음이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모습 없는 모습으로 모습이 있는 것을, 있는 모습이다. 모습 없는 모습은 우리 마음이죠. 그 마음에서 온갖 분별심이 일어나고 온갖 법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어느 대사가 당나라 공부하러 가다가 해골 바같이 물을 먹고 거기서 깨달는 말씀이 바로 심생적, 마음이 일어나니까 심생적 종종 법생이라 했습니다.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심멸적 마음이 멸하니까 종종 법멸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멸하니까 가지가지 법이 멸하더라. 이제 마음이 법이라는 것을 거기서 하경이 드러냈죠. 그 무량의경이 마찬가지로 무량의경이 결과적으로 우리들 한 생각이다. 그 생각의 참모습은 모습 없는 모습이다. 모습 없는 모습이면서도 많은 모습이 있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은 지의 작용이 담이 없으니 이 무진장이라고 합니다. 한량없는 법을 우리 마음이 함장하고 있죠. 무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무진장이랍니다. 모든 법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니 이걸 갖다 법보장이라고 합니다.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으니 지혜장이라 합니다. 그냥 그대로 여여하니 열애장이라 합니다. 환경과 번뇌에 물들지 않고 여여한 그대로가 열애 그 자체입니다. 여여는 뭡니까? 그냥 그대로라거든요. 그냥 그대로. 여여라고 합니다. 열애란다. 열애는 오감이 없다는 뜻이며, 열애는 변화가 없어 한결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열애는 불리심이다.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제목 봉창하면서 그걸 갖다가 관해보라고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열애는 내 마음이었구나. 열애가 문제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었구나. 따라서 나무모범연락경에 오는 그 자세가 내 부처에 기하자, 내 부처에 기하자.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가 나무모범연락경이거든요. 열애는 내 마음은 불리심이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무상지상, 아까 말씀드렸죠. 유상시다.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 모습이 있는 경우다. 이것이 열애입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불성이 우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알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애는 불리십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경제 24모범보살품 그때 하덕보살이 부처님께 어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이 모범보살은 어떠한 성관을 심어서이며 어떠한 공덕을 닦았기 이런 신통력이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 하덕보살에 이러시되 지난해 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운명망다타아라 삼마삼불타이시고 나라의 이름은 햇일체 색신이요 겁의 이름 희견이었느니라 모험보
보살이 12,000년 10만 가지 기약으로 운내 어망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84,000에 질보로 된 바로 때를 받들어 올렸으니 이런 인연의 갑으로 지금 정하수 황제 부처님 국토에서 나서 이러한 신통력이 있느니라 하더이여 너의 뜻에는 어떠하느냐. 그때 운명은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험보살로서 설계로 음악으로 공양하고 법의 그릇을 받들어 올린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지금이 모험보살 마하산이니라. 나무법연학경. 신불급 중생이 이 삼무차별이라 이렇게 환경에서 이루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삼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내 마음이 부처요 중생이요 개성불도의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법을 구족하고 있고 부처여 내 마음도 머물고 있고 때로는 중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삼무차별이다. 신불급 중생이 이 참무차별이라는 것은 신불급 중생이 전부 모범연화경이다. 개성불도 모범연화경이 전부 우리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모별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꼭 모범연화경이구나. 정명경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덕행은 중생심 가운데 있다. 중생심 가운데서 구하라. 너의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의 덕행을 구하라 했습니다. 모범연화경 방패보험 그 사국에 제법실상을 드러내고 마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상자정매상. 우리 5자리 상자정매상을 갖다 항상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 항상 스스로 정밀상이다. 거기가 법신불 자리고 부처님 자리고 우리 자성의 자리고 제법실상의 자리고 그게 구경의 진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상자정밀상 글자 5자 항상 스스로 정밀상이다. 스스로는 뭡니까?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꾸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정멸상이다. 스스로. 스스로는 뭡니까? 저절로.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그게. 팔면대장 공부를 하고 뭐 참선을 한다 연부를 한다 온갖 수행하는 것이 그 자리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 자리 깨달으려고. 또 큰 법이 있고 또 큰 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자정매상 그 자체가 가장 구경의 진리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는 것 때문에는 구원실성 상규군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일이죠. 엄밀히 따지는 것 같으면 이미 과거생에 불도를 이루고 그걸 모르면서
중생 노릇만 하고 있다. 자기 가운데 부처가 먹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중생 노릇만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책 제목을 갖다가 부처가 중생을 탈을수 해놨거든요. 본래 부처가 어제도 팔아먹고 잡혀먹고 중생 노릇만, 중생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 불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자기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법화경에서 밝히신 상자정매상, 제법실상의 도리입니다. 그게 중도사상이고 제법실상의 도리고 그야말로 부처님 자리 그 자체입니다. 먼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체는 항상 스스로 정밀상입니다. 제목 봉창하면서 그걸 가만히 관해 보라만 해요. 내가 이번에 원고를 쓰면서도 지난번에도 법문을 했습니다. 상관에 대해서 공간, 가간, 중도, 실상간, 상관에 대해서 전부 봉창하면서 중도 실상간을 갖다 가만 중도 실상간이 그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뭐 이게 이제 상자정매상 반복면에서 사라지는 상자정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자정매상이나 중도 실상이나 똑같은 자리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모든 진리를 갖다가서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 이미 구족되어 있습니다. 모범연학이 그걸 갖다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모범연학이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 상자정매상, 중도실상관, 제법실상 이 대목을 갖다 깨달으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우리 마음에 전부 구족되어 있는 걸 갖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예. 오늘은 제목 봉창 좀 하고, 이 대목부터서는 다음 시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항상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신다. 이걸 딱, 그 대목이 바로 상자정멸상입니다. 예.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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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승불하십시오. 예.